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레이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면 얼굴 보세요. 실제로. 네. 여러분, 친구가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하늘공도 제가 알기로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사람, 여러 친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유명한 친구들 있어요? 있겠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어저께 집에 앉아서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친구가 한 명 있긴 있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인데요. 네, 나름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에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면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반에서 한 30등이나 한 35등 안에 들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 200점 만점에 100점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에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체육 특기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덩치는 안 컸어도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최성민 이래갖고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농구를 열심히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농구부가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농구했는데 3학년 때 들어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날마다 주전자만 계속 나르다가 3개월 동안 주전자만 나르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주전자를 나르던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이름이 김래원이라는 친구인데 저랑 같이 농구부에서 주전자를 나르면서 후보의 서름을 같이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3개월 딱 됐을 때 둘이 같이 때려쳤어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둘 다 후보라서 미래가 없다 해서 때려치고서 저는 축구부에 들어가고 이 친구는 이제 나름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저 축구부에 들어가는데도 제 발이 개발이라서 별로 잘 못 찾았고 금방 잘렸어요. 잘리고 어디서 다시 만났냐면 인문고를 못 가는 친구들만 모아놓고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그런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한 5명 있었는데 그 5명 중에 2명이 저랑 레원이었어요. 둘이서 이제 날마다 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기적적으로 연합고사에 합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115점 받았고 레원이가 한 105점 정도 받아서 겨우겨우 합격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등학교가 저는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레원이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제가 나와 함께 나머지 공부를 하던 그 친구다. 내가 정말 나랑 친하다. 자랑하고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날 김래원을 실제로 봤어요. 멋진 스타크래프트 밴을 타고서 딱 들어오는데 수많은 여학생들이 밴 앞에서 오빠를 막 외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래원이 딱 내리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여기서 레오니를 크게 불러서 아는 척하면 나도 동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오니를 야 레오나 외쳤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김래원 씨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을 본 다음부터 레온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그 다음부터 김래원이 친구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였지만 그 순간부터는 그냥 단순히 아는 한 사람 김래원이 되었던 거죠. 진정한 친구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는 뭘까?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지 얼마나 유명하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친구가 필요하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우리 남자들 허풍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이 정도가 보통 저랑 김래원 정도의 사이니까 우리 자매님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쨌든 친구는 잘하는 사이가 아니라 잘하는 사이를 넘어서 내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매하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당장 올 수 있는 사람은 친구고 내가 불렀는데 무시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다시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인가? 나의 아는 사람인가? 네, 속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저 아는 사람이면 오늘부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는 분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말씀보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나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근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시작. 2일 후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 레이나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이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2일 후에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깨에 짊어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선포하시며 기적을 일으키며 다니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갈릴리에서는 말도 할 거 없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유명세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도 만났을 거예요. 수많은 높은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청장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누구랑 어울렸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라면 낮은 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야비하기로 유명한 세리들과 어울렸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을 향해 가셨던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레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리고 레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에게 말을 건 것을 넘어서 그의 집에 가서 수많은
수많은 레이들이 아니죠. 네, 수많은 세리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저랑 공통점이 있어요. 파티 매니아예요.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보통 파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즐기는 건데 예수님은 누구랑 파티를 즐겼는가? 말씀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과 파티하기를 즐기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수준에 맞춰서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보다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을 불렀겠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잘 사는 친구, 잘 나가는 친구를 두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 놀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죠. 또는 그 사람과 만나서 놀다 보면 나도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의 직분, 그의 유명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에 상관없이 그의 방향성은 항상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셨고 사랑이 없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주는 친구,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김태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인정받은 사람들과 노는 것보다 세상에 소외받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가면 돼요. 나의 본능은 잘 나가는 친구라 만나야 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들과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들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한마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치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강자에게 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도 안 돼요. 이재훈 목사님 앞에서 제가 가서 할 말 엄청 많거든요. 우리 하늘 공동체 음향 시스템이 그지 같아서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교육자 한 명 더 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재훈 목사님 여기 내려오시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 목사님이 내려와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 아마 설교도 못할걸요. 그래요. 강자에게 강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자에게 강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없다라면 적어도 약자에게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내 인생에 몇 %나 정치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에게 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자에게 약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약자에게 나약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자에게는 때로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약자에겐 더없이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쉬운 영어니까 영어로 말하면 follow me.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의 길을 따르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에 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 선택하여 나아가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레이가 어떻게 반응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즉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되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굉장히 그 순종의 삶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두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지 않고 세리가 있네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셨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셨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레이는 계속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사며 죄를 일삼는 고리대금업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빠진 65권이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고리대금업자 레이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레이는 평생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과 허전함 그리고 이유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외로움이 그의 삶 가운데 쫙 깔려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레이와 같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올바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허무한 인생이 넘쳐나는 이 세상, 좀 일본 말로 말하면 오타쿠 같은 인생,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집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친구끼리 앉아 있어서 얼굴 몇 마디나 대화해요. 핸드폰 들여다보고서 핸드폰 게임하고 카톡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를 만나는 기쁨은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갔으면 그는 그저 세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가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이다. 이 한마디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이제 자살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거기 막 토론이 붙어요. 자살하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답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 천국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얘기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내 책임감의 부재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살이 죄니 아니니 이걸 따지기 전에서 누군가 그가 자살하기 전에 다가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마디 해주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찼고 점점 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지막 희망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소망과 같은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서로의 마음을 찔러가면서 죽여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제일 외롭다고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아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대학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접 다가가기 힘들더라면 약간 어색한 친구더라도 페이스북 친구라도 먼저 맺고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리 레위를 전도자 마태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울한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변화될 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만 딱 너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나리오를 심어놓은 거예요. 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계획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나는 죽어도 못 간다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세상에서 약하거나 소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지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나도 그지로 평가받고,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에 의해서만 내가 평가받는다라면 자존감이 좀 상하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빛나게 해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해서 평가받는다. 이거 좀 억울한 일 같은 거예요. 관점을 바꾸세요. 그가 나와 함께함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서 내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가 했던 말인데요.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던 중에 기름이 떨어져 근처 주유소에 들어갔대요. 그 주유소에 힐러리 여사의 전 남자친구가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클린턴이 막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저 예전 남자친구랑 결혼했으면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어 있겠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힐러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평가받을 거라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버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빛나게 되었잖아요. 그걸 경험했으면 나의 빛나는 인생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늘대학부가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연애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조금 더 조건을 보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고르고 골라봐요. 그러다가 골드미스가 돼서 영원히 골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채워줄 자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부족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런 프로포즈 했어요. 너에게는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넌 나 아니면 안 된다. 아주 자신감 있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박종길 목사님이 결혼 주례해 주셨는데 이 여자가 뭐가 좋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여자는 저 없으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착각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넌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말도 안 되는 브라질에서 만났거든요. 누가 비웃어요? 네. 네, 어쨌든 네, 브라질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어떻게 보면 브라질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마존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아마존에 선교사로 온 찌끄레기 주제 포어도 잘 못하고 어설프게 얼굴은 크게 생겨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넌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요.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상대가 대놓고 너는 뭔가 빈틈이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라고 할 때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강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려고 포장하고 경계하지만 내면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안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거의 세뇌시켜서 넌 나 아니면 안 돼. 넌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면 내가 꾸미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뭐 하는 척, 영리한 척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어설퍼도 실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할렐루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애의 대상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더라도 그 모자람이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베스트 커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잖아요. 바보온달 모자라 보이지만 평강공주가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친구는요, 저 친구로 인해 내가 어떤 덕을 보겠다. 저 친구랑 만나면 내가 빛을 발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채워줘야 될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줘야만 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함께 해야지만 반짝반짝 빛나게 될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있다라는 그것을 항상 깨닫고서 그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장점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 때문에 친구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2절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세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들의 이 말에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쟤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비르면 나는 깨끗한 의사와 같다. 예수가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도 의사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생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외치던 군중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상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혼의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이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듯 예수님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병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언제까지나 영적인 허세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인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한 그 파티에 나아가 그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파티 문 밖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어려워. 나는 완벽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저기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나는 쟤들과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다 영적인 허세다라는 것입니다. 허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문적인 용어로 대가리, 학교 짱이 있었어요. 저랑 굉장히 친했는데 이 친구가 허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대가리들은 허세가, 제가 언어 순화가 잘 안 돼서 죄송해요. 대가리라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허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프다고 해도 아파도 절대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축구하다 공을 뻥 맞아도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배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제 짝꿍이었는데 배가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막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병원 가 했더니 아니라고. 병원 갈 배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똥 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화장실 학교에서 가냐. 엄청난 허세죠. 근데 계속 보니까 이 화장실 갈 배도 아닌 거예요. 진짜 막 식은땀을 쭉쭉 흘려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병원에 가라. 아니야.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어. 나는 참아낼 거야. 이러다가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게 허세를 부린 사람들의 결과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 기도하자고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병든 사람이다 라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다른 사람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잘나는 사람만 모인 교회, 연예인들 많이 나서 연예인들만 가득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대학교 떠나는 사람들 보면 가끔 그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부자 교회라는 얘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 공동체 잘 사는 사람들만 나오더라. 강남이 아니죠. 이촌동에서 떵떵거리는 집안의 딸들, 아들들만 나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공동체 연예인 같은 사람들만 모이더라. 이런 소문 절대 안 나겠지만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이 몰려오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세상에 볼 때 찌질이 같은 인생들이 몰려오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써놨잖아요. 거룩한 바보들, 진짜 세상에 볼 때 바보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 하늘 공동체 갔더니 세상에 찌질이들이 다 모여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찌질이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못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하고 희망의 목소리 던지는 교회,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이제 부자들도 모이고 그러겠죠. 우리 그런 소리 하려고 이게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모여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영적인 허세를 내려놓고 보니까 완전 죽어가는 내 영혼이 불쌍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고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들이 모인 예배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공동체들이 정말 못난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 뒤에서 찬양하는데 막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멋진 사람 보내주지 마십시오. 멋진 사람보다 상처 입고 세상에서 마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제 하늘 공동체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몰려올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충전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부자들, 잘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절대 안 들어오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고르시는 분들은 떠나세요. 허브가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고를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품어주겠다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들 오면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찌질이들의 공동체지만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느꼈던 교회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브라질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겁나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정말 그지같이 사요. 그지예요. 그냥 그지. 길거리에 가면 거지가 막 넘쳐나요. 거기 밤 8시가 되면 여자들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위험해서 안 다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거지들이 이제 밤에 해코지를 하니까 혼자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다 거지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설교할 때 이 이야기 외치거든요. 브라질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치는데 제 한 3배 되는 목소리로 막 제 포호를 못해서 흉내는 못 내겠어요. 어쨌든 거지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엄청 사역 많이 해요. 거지들 돕기도 하고 밥을 주기도 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거지들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범죄자들 돕는 교회 많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이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는 교회는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하는데 사랑하자고,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 사랑하자고, 세상에 문제아들을 사랑하자고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작 다음 주에 여기 온몸에 문신한 친구가 들어오면 다들 한 자석을 비워주고서 그 형제 혼자 앉게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오면 모두가 뛰어나가서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세상의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같이 진짜 범죄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그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교회 나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지 같은 애들만 모인 교회가 있는데 그지 같은 애들만 모인 공동체가 있는데 전도사가 제일 그지 같아.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사람 회복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너가 그지 같은 인생이지만 이곳에 옴으로 인해서 하늘 공동체에서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너는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더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보다 더 더럽고 취약한 게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섬길 수 있는 낮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다니 놀라운 걸 이렇게 인사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하긴 뭘 나 같은 놈도 나오는데. 네. 어차피 같은 놈끼리 친하게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네. 아멘.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5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트집 잡습니다. 자기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와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 용서의 시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했다라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2.5메가짜리 플로피 디스크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세대는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이만한 플로피 디스크 아세요? 이렇게 2.5메가 정도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USB 2.5메가짜리 주면 갖다 버리잖아요. 이걸 문서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예전에는 다 그걸로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무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들고 이걸 사용해야만 해 라고 외치고 다닌다라면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2.5메가바이트가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예요. 율법에 담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이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거기다 주보에다 써놨는데요. 건빵은 군대에서나 먹어야지 맛있지. 군대 제대하고서 건빵이 맛있다라고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빵을 들고 다니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러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제대하면 건빵이 맛있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은혜 앞에서 율법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넨 너무 가식적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그 가식을 벗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식을 뺄 수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왠지 번개 맞아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무감, 그런 가식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하나님이 안 나가면 나를 벌할 것 같아서 나오는 신앙은 율법 시대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일진, 나는 빵 셔틀, 이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친구이면 뭐예요? 나는 빵 셔틀이고 하나님은 일진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빵 셔틀이 아니다. 너는 빵 셔틀이 아니다. 너는 빵 셔틀이 아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빵 셔틀인데요. 우리는 빵 셔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다 답답하셔서 본인 스스로 빵 셔틀이 되셔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토록 우리랑 친밀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나는 너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프로포즈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하늘대학부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한 러브 스토리, 하나님과의 데이트의 시간이 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랑 설교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정말 결혼하면 그렇게 될까 했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면 진짜 힘든 게, 우리 멘토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아내와 방구를 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거나 아니면 어떻게 방구를 틀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이제 육신의 본능이라 어떻게 터야지만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내는 지금도 잘 못해요. 아내는 지금도 막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저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게 중요해요. 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최성민 전사는 방구를 텄더라. 설교 끝나면 이런 것만 기억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방구를 트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직돼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방구가 틀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해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빵 셔틀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친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 가운데 가식적인 율법적인 부분을 빼내야지만 드러내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배가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가식을 조금 더 벗어내세요.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리 마태가 경험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나는 댄스 파티가 바로 우리 하늘대학부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가시의 가면을 벗어라. 네.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알고,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이분의 책은 한 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나와 너라는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읽을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책을 읽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인데, 이 책에서 정의하는 나와 너는 뭐냐면, 나와 너라는 관계는 어떤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너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빵 셔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서 나와 그것의 관계를 유지하셔도 이상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거 해라 명령하시면서 그냥 사셔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가 만든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와 참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구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친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웃의 친구가 되세요.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네, 그래요. 나도 당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책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된 것처럼 너희도 너의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뻐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파티에 초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 우리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는 곳이 있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목회사관학교 들어가서 스텝을 하면서, 원래 한 턴만 해야 되는데 6일 동안 있었어요. 6일 동안 주제가 하나예요. 선교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헌신한 것이 있는데, 하늘대학부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공동체에 소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교회 1층 우리 선교사 사진 6번째, 7번째 사진이 우리 공동체 저의 사진이 되는 거고, 저의 사진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 지체의 사진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리고서 어저께 비전 빌리지 가서 견학하면서 소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거기에 안 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소원이 더 커졌어요. 비전 빌리지에 우리의 이름으로 달린 홀을 하나 갖는 게 저의 소원이 되었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담임 목사가 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7시 예배 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0명을 파송하는데 가슴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제가 뒤에 웬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선교 나가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등을 막 미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가라,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응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면, 선교 가면 하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네가 선교 가는 게 하늘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수혜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하는 인생입니다. 남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왜 소외받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대학부가 이제 남들의 눈치를 보는 대학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부가 아니라 세상에 소외받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대학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